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요. 여러 가지 지역들을 지나가다가 이 데살로니가 이게 좀 짧게 지나갔어요. 짧게 지나갔는데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잘 자리 잡고 또 어려운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좀 그 소식 디모데한테 그 대신 보내놨거든요.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요. 너무나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 격려하고 다시 감사와 축복의 말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더 세워져야 될지 그들에게 더 당부하는 말들. 너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잘하고 이렇게 걸어가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 담긴 그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앞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켜가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부분은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 개인적으로만 너가 이렇게 서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큰 개념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해버렸어요. 보면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너는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너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화목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너희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일까요? 거기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면 데살로니가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와 성도와 성도. 여기서 그냥 들으면 우리가 성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이 앞절에 보면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존경함으로 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나서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도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너네가 그 공동체 전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요?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억지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권할 때는요, 이유가 있겠죠.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거죠. 참 너네가 믿음을 잘 지켜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성도끼리의 그런 일들이 좀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 너희가 공동체는 서로 화목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세웠던 사람들을 세워놓고 가시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누가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지도자를 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 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수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딱 세울 만한 사람만 세워졌을까? 또 그러지는 않을 거죠. 딱 바울 사도께서 딱 인정했으면 아마 조금 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음 제가 여기 장으로 이걸 세울 테니까 이 사람 말을 무조건 따르십시오. 제가 없으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이 사람 말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가면 뭐예요? 여기서 있을 때 각자의 이제 말들이 많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사모님이 있으니까 사모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도 권사님 얘기를 들어야지 권사님 얘기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요, 젊은 제 피의 얘기로서 이런 거 들어야 돼. 각자의 다 전문가의 이런 의견들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 다르게 접근하죠.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들을 다르게 해결하고 다르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께서 의견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일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또 다른 리더들이 있어서 하나의 구심점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와에게도 우리 목사님이 이거 잘 모르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서도 그건 아닌데 거기에 잘 몰라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성경이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때는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가다 보니까 사람이 아라고만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다 다른데 왜 여기서 제가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 인사하시는구나, 아 목사님 습관적으로 얘기하시는,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얘기하는구나, 아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온전히 다 화목하는 일이 사실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목해서 같이 가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요 뭐 좋은 얘기들을 짜도 자기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자기한테 하면요 사실 듣기 어렵거든요. 누군가 이거 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요 사실 조금 듣기가 어렵죠. 그냥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뭐 충고와 권면일지라도 공동체 가운데서, 왜냐면 리더들은 권면을 합니까 안 합니까? 권면하죠. 자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더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면 아예 목사님 내 상황이나 좀 더 얘기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말씀 보라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권면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뭐가 다 없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요 같이 있다 보면요 지도자가 권면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조금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성도들끼리도 어때요? 여기 공동체가들 이방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부자인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종이 있는 시대였잖아요. 노예들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예전에 문제가 한번 생겼었잖아요. 같이 끝나고 식사 우리 다 같이 다가오고 식사하는데 그 식사를 음식도 다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가지고 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게 가져오고요. 부자들은요 좀 더 넉넉하게 가져와요. 근데 좀 더 원래 넉넉하게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좋은데 부자들 가운데 불평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각자 먹을 거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거 쟤네들이 먹을 것까지 맨날 챙겨야 되느냐, 이런 불평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시간 제약 같은 거를 크게 그 영향받지 않으니까요 11시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요 여유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면 딱 해야 되는데, 종들은요 쉽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일하다 주인이 보내줘야 되고 갑자기 일 시키면 그거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막 늦게 와요. 그럼 우리 어떨까요? 예배 시간 늦으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하네요? 맨날 늦으면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괜히 핀잔 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야 쟤는 왜 이렇게 늦어?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얻어먹고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 부자들이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아 왜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자꾸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맨날 저 늦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갈등들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갈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걸 그대로 두지 말고 뭐하기 힘쓰라고요? 화목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현실에서도 그러세요. 현실에서도 뭐 없으니까 이 공동체 교회 가면요 성 모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모일까요? 같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같은 상황과 같은 고민들을 해가는 그 모임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보면요 뭐 나이대별로 이렇게 묶기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이로 묶는데요, 청년들이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나이로 묶는 것보다요 사실은 좀 자녀의 나이에 맞게 좀 묶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비슷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맘이나 집에서 주부로서 있는 어머니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할 수가 좀 다른데, 직장 맘들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임 시간도 저녁 시간에 자기네가 퇴근하고 좀 모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부하는 모임들은 아이들 왔는데 그거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끼리끼리 모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끼리끼리는 화목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끼리끼리 좀 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나랑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비슷한 환경이 있으니까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고, 아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저렇게 활동해? 아 저거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직장 갔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면요, 직장 다니고 막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역, 정말 힘을 내서 그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야 너 이렇게 봉사를 조금만 하냐, 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한마디 그냥 충고였어. 그냥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감정의 골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교회가 뭐예요?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합니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 여러 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요, 이미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야, 서로 화목하라 그랬는데 당이 생기면 뭐합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 당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조금만 커져서 보면요, 우리 교파끼리도 달라지고요, 지방끼리도 달라지고요, 서로의 이득에 따라서요, 그 이렇게 그룹끼리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누가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실 다투고 싸우게 되죠. 감리교하고 뭐 장로교하고도요, 뭐 관계가 좋을까요? 원래는 좋아야죠.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잖아요. 한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장로교든 고신이든 다 하는데 뭐합니까? 전혀 다르니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쟤네 틀렸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정치적 싸움의 모습과 같이 공동체들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교회는 정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얘기한들, 야 너네도 똑같이 싸우고 있고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와 불평들이 가득한 교인들이 되어지면서 교회가요, 사랑과 용서와 이런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야 저들도 야 쟤는 정신없고 바쁘더라. 야 왜요? 걔네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그 정치 싸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세상과 차이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어떻게 갈까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갈게. 교회에서도 뭡니까? 서로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우리가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공동체 모임 하는데 공동체 모임 하는 거 점점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진다고. 왜냐면 공동체라는 걸 하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디 우리 여행을 갑시다, 우리 놀러 갑시다 하면요, 가면 뭐 옛날에 저희 그 교회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메뉴 먹고 싶은 거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어때요? 나는 회를 싫어하는데, 근데 뭐예요? 나머지 한 10명이 다 회를 좋아해요. 그럼 회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보통 먹는다고요. 근데 교회니까 또 가끔 뭐예요? 제 한 명이 좀 회를 싫어하니까 우리 회 말고 다른 거 먹자 라고 얘기하면요,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오케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두 명 어때요? 야 여기 바닷가까지 왔는데 회를 먹어, 야 그럼 너 먹고 나 이렇게 갈게. 이런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그러니 이 공동체의 모습이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모습을 띠겠습니까? 야 저 교회에 있는 공동체는 정말 달라, 야 저기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서 누굴 찾습니까? 세상의 법정을 찾기 시작하는, 세상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다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이 돼서 새로운 더 가치,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로서 더 나은 방법들,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야 교회법은 교회법이잖아, 세상법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면서 세상법으로 끌고 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빈변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와서 교회에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지혜를 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요, 저희가 건물 같은 거 할 때요, 교회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옆에 건물들 뭐 있으면요, 뭐 다 나눠주고, 주위 사람들도 나눠주고, 사실은 잘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 똑같이 안 하고 이러면요, 걔네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잘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야 저기 사람들은 조금 달라, 항상 누굴 더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뭔가 더 해주려고 해 라는 칭찬 사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사실 뭐 많이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요. 이런 모습들이 문제가 될까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냐면 교회 안에요. 지금 화목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 사람들이면 화목하기 좋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야 너는 없으니까 다 무시하면요. 다 똑같이 무시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왕따면요. 교회에서는 뭐 해줍니까? 그래도 품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게으른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거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시간 탁탁탁 지켜가는 사람들이요. 게으른 자들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요. 권면하긴 해야죠. 그들이 제대로 서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하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가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가고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격려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좀 힘을 낼 수 있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내가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 곁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없으니 당하니까 제 힘이 없으니까 나는 어울리기 싫어 라고 하고 밀어낸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 교회는요. 무슨 태도를 가지라고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야 단순하게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하고 성장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야 10년간 싸웠는데요. 갑자기 딱 우리 변해야 되겠어 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바뀝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결심하고 새로 나갔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뭐 해줍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고 하면서요.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걸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안 기다리셨을까요? 기다리셨다고요. 우리가 너무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 이제 저 목사 됐으니까 예전이랑 좀 다르게 저 좀 나아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왜 책 이거밖에 안 읽어요? 성경책 우리 안 봅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해봐요. 그거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상경에서 내가 겪었던 것만큼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 또한도 그들이 성장하고 바뀌어가기를 계속 기대하고 그걸 바라nom을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서포트해가면서 그를 같이 품고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간이 길을 테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니 이제 뭐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해야 되네요. 사랑받은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 와서요. 애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어요. 그럼 뭐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막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막 징계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옛날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애들 강대상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뛰어 들어갔다.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큰일 나요. 목사님들 방송실 뒤에서 방송실하는 뭐 사역자들이나 청년들이 하다가 실수해봐요. 야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요 교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실수해서 불편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부끄러울 수 있고 뭐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요. 그거 내려가서 혹시 무슨 일이 없는지 더 상황을 찾아보고 얘기해보고 품어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안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간다면 야 우리 목사님은 달라라는 얘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죠. 우리 다른 데 가서도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그 권사님은 우리 세상 복직에 있다가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권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권사님이야. 근데 야 다른 부장이랑 똑같아. 아니면 더 심지어 술도 안 먹고 더 악랄해. 뭐 이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안 퍼진다고요. 권사님인데 좀 다른 것 같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일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쓴소리 할 때도 있지요. 권면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
라는 걸 얘기해 줘야 그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되지?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미 먼저 있어야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는 모습들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냥 개인에게 주어진 것만 아니라 공동체가 힘써야 되는 사명으로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너네 공동체 가운데서 먼저 악한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저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고 너에게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지. 그런데 악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 안 해요? 고소 안 하고 넘어가시니까? 고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고소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너무 답답한 이야기 아닙니까? 악한 일 내가 피해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한데 속상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 야, 이거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닌가? 그런데 저는요, 제가 어떤 아이들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영상을 보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오면요, 혹시나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맞고 왔어요. 그 아들들이 맞고 오면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임마, 너도 그거 왜 맞고만 있었냐? 때리지. 엄마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걸 때리지 그랬어. 너 지금 미련하게 맞고 있어 임마. 그게 코피라도 내고 그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건데, 야 그렇게라도 돼. 이렇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엄마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자식이 맞고 오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런데 그 상담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친구가 널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폭력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너가 그 사람과 똑같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 참고 왔다는 것을 되게 칭찬해라고 하면서 그 얘기에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칭찬해 주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거, 야 상어는 그냥 언제든 막 싸우고 공격할 수 있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고래와 같아.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딱 해주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지혜롭구나. 방식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폭력으로 대하면 똑같은 폭력쟁이가 될 수 있고, 나중에도 이젠 폭력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때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고 온 게 속상한 것 뿐이잖아요. 정말 바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길 바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악에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너 그거 너무나 잘했다. 너네 교회 가운데서 사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을 선으로 갚았다. 그거 뭐합니까? 나를 잘 따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잘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근데 그 답답한 마음에만요 딱 이렇게 머물지 않도록 얘기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 뭐 했대요? 맞았을 때 뭐 했다고요? 그대로 안 하셨어요. 욕하면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정말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요? 똑같이 욕합니까, 안 합니까? 너 이 자식들 나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얘기 막 하면서 억울하게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탁하셔요?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우리가 왜 속이 안 상합니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러면 결국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은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이랑 이제 뭐예요? 돌아서서 집에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야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운동해. 다음부터 해가지고 그 친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막 해. 뭐 이렇게 보통 아빠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때리면 뭐합니까? 승리자가 된 겁니까? 너무 신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야 잊어버려.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 있어.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잘 얘기하거든요. 아빠 저 친구가 자꾸 내 걸 물건 뺏어가. 이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있습니다. 야, 그런 애들은 세상에 종종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런 애들한테 흔들리지 마. 그러기 위해서 너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 대신 뭐합니까? 아빠랑 오늘 더 즐거운 시간 보내자. 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뭐 운동이 필요해가지고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 운동도 시켜주겠죠. 너가 당하지 않는 방법, 네가 명확하게 그들에서 지켜내는 방법도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해결이 안 되면 누가 나설 거예요? 계속 그 아이가 폭력적으로 계속 행하면 누가 나설 거예요? 아빠가 있는데 안 나서면 그 아빠가 그 아빠예요? 아닌 거죠. 아, 내 아들이 한 번은 넘어갔어.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쪽 아빠랑 싸울 거 하고 가야죠. 아빠가 운동을 해야지, 그쵸? 그 애가 운동시키면 뭐합니까? 아빠가 운동을 해야지, 그쵸? 아빠가 운동해가지고 다 그렇게 등치라도 키워가지고 벌크업 해가지고 예, 이렇게 어디서 문신 타투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보이기라도 해서 가야죠, 그쵸? 그렇게 해서 아빠가 해결하든지 아니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빠가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 화목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 저쪽이 좀 잘못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같이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뜻을 따라가자. 그 공동체적으로 주신 사명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 프랑스에 트로크레라는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거기 사모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사실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그 프랑스에서요, 이렇게 유대인들 막 그때 2차 세계대전이니까 유대인들 막 다 잡아가고 독일인들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프랑스에 트로크레 목사님이요, 그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 누가 어떤 성도 가정이요 초청하라게 거기 딱 갔어요. 거기 딸이 마중 나오길래 안 오니까 거기 마중 갔는데 거기서 경찰들이 그를 잡아간 겁니다. 그 예수 전하고 하니까 그걸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니까 성도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의 성도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경찰에다가 날 넣었어. 왜? 지금 법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요. 그러면요 성의 성도님 볼 때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내 남편을 잡아갔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속상할 수 있는데요. 이 마그다 트로크메라는 이 그 아내분이요, 사모님이요, 남편을 그 잡아간 두 경찰을요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식사를 합니다. 지나가다가 그 경찰 두 분이 보이니까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한 거죠. 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그놈들과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권사님 얘기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또 물어본 거야.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는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고 그들은 내가 가는 길목에 서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요. 당신들은 무슨 의미로 용서하는 태도라는 바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에게는요 그 세상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우린 도와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 그들을 품고 그들이 내 원수 같은 자들이라서 뭐였는 거예요? 배고픔을 달래주고 품어줘야 됐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을 때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을 때만이 그 일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너네가 서로 화목하고 니네 공동체가 누군가 선교를 해야 되고 품고 가야 되고 공동체의 빛을 말하면 니네가 서로 먼저 제대로 서여져 가는 거, 그러면 우리 그거 뭐예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것을 힘써야 되고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은 멀어져, 이 사람과 가까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될 일이라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원수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오래 참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자신들의 주장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고 틀리니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게 되잖아요. 또 이것에 대해서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야 되는가? 뭐 그런 당연히 더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퀴어 축제에 가서요. 축복기도 한 목사님이 제명당한 일을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퀴어 축제를 막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동성애 옹호자도 아니고요. 뭐 그것을 막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참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를 제명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제명당해야 되지? 퀴어 축제 가서 그들을 축복했다고 제명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때에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 식사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돌아다니셨죠. 그들 때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죄인의 친구더라.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건 저밖에 없을까요? 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뭐 그 사람들 죄인이다 뭐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함께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얘기하는 그 사역자가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사역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을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제명당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제명을 왜?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뭐합니까?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제명하는 거잖아요.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가 그냥 무엇을 자꾸 얘기하고 옳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좀 놓치지 않을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저는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들에게 뭐 퀴어 축제 가가지고 야 동성애 잘못했어 이거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아 목사님 뭐 이거 왜 이래? 근데요 목사님이 그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저는요 목사님을 보고 그래도 저분들은 우리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전 느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어도 사랑하시는 존재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면 그 뜻을 거기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아픈 자가 있고 배척받는 자가 있고 약간 소수에 있으면 그들을 그냥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것에 있어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조금 더 들어주고 좀 더 얘기에 집중해주고 그럴 수 있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경험한 내 생각으로 다 살아가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명하셨으니 그 일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것들을 먼저 내렸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걸어갈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교회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다른 사람은 실수했을 때 지적하면요 내가 실수했을 때도 뭐 할까요?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품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조이가 저한테도 막 물어봐서 누가 뺏어가 근데 너는 그 친구들 어린 동생인데 좀 잘해주렴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야 조이 오빠나 조이 형이랑은 좀 잘 지내고 싶을 거야 이런 친구가 너에게 나중에 되어줄 거야 그러니 그들에게 좀 잘해주렴 라고 얘기를 해요. 저부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잘 못하면서도 그래도 애들한테 목사니까 가르치기는 해요. 그래도 그렇게 건면 우린 그 방향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쉬우는 거 아니고요 저거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고는 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권호정 성도님 그 우리 신방을 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멀리 있고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사실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관심 가지고 이러면서 신경 써주시는 게 너무나 사실 귀하게 느껴졌어요. 야 이렇게 계속 더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저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야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왜? 제가 머니까 좀 적당히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또 같이 함께하고 그 마음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교회다운 모습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멀고 힘들고 이래도 야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또 그래야 다른 누군가 또 다쳤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품고 가지 않겠습니까?
야,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일만 터져가지고 저 사람만 도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같이 품고 가는 거. 예수님 사랑을 잘하면 저는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 여러분이 너무 바빠졌다고 해서 다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그 모습들 잘 간직하고 더 귀하게 사랑하면서 품고 가면서 어떨 땐 뭐예요? 권면해 주기도 하고요. 어떨 땐 마음이 약할 땐 뭐예요? 붙들어 주기도 하고요. 어떤 힘이 없을 때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요 같이 참고 오래 가면서 품고 가면서 서로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걸어가면요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 송파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거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중에요 교회가 뭐 정말 우리 커졌다고 해봅시다. 여기 우리 창원 멤버처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멤버들이 해가지고 한 자리씩 하셨어요. 막 교회학교 장로님이고 막 이렇게 되셨어요. 서로 의견 다르면 어떻게 해요? 싸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 협력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힘쓰고 그러면 내가 할게. 기꺼이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요. 우리 불편하면 차라리 우리가 먼저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화목으로 가는 일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면 더 갑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고 갈지. 내가 그냥 더러워서 한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쵸? 그런 마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 또한도 당연히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리 라는 그 마음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요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질 거라 믿어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지만 공동체가 걸어가야 되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지켜가야 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면서 걸어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쓰러지면 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그래요. 권면해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주라. 하나님 복음 안에 너네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 정말 담이 낮았으면 좋겠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고 좀 어려운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저도 이걸 잘 못해요.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추구하고 도전하고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패했다면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배워서 다음번엔 더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 명령을 잘 지키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안에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갈 때 우리가 서로 지켜가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서 이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잘했다 너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교회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와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같이 주여 세 번